요즘 우리 많이 듣는 소리 중에 경제 위기라는 말 많이 듣죠. 경제 위기라는 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한국 본국 뉴스와 또 미국 뉴스를 보면서 가끔은 한국과 미국이 뭐 같은 맥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르게 가기도 하는데 특별히 2022년 들어와서는 경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경제 위기가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거 환율이 뭐 되게 급락했다라고 그러지만 한국만 환율이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 그 통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 달러를 인플레이션과 뭐 이자와 이런 거 종합적인 걸 하면서 다른 나라 환율을 다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올해 들어와서 나온 것 같아요. 기후 위기라는 거예요. 기후 위기. 우리 이번에 느꼈잖아. 기후 위기. 어떤 날씨 변동이 가늠할 수가 없이 너무 이상하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게 이 기후 위기를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깊숙이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 기후위기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겠구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겠구나. 경제위기는요, 어쩌면 뭐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경제위기는 그나마, 이렇게 전체적이지, 이게 대중적이진 않지만, 기후위기는 정말 한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파키스탄이 엄청난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죠. 홍수로. 극복하기 힘들 정도라 그러죠. 이 기후 위기가 앞으로 점점 더 할 거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드디어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후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이 기후 앞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점점 흘러서 우리가 그날의 시간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시간. 우리가 결국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죠. 기후위기는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기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모두가 무릎을 꿇는 시간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뭐죠? 다음 주가 뭐죠? 로시 하셨나죠? 다음 주가 로시 하셨나? 5783년 이 성경력 이게 성경에서 개수하고 있는 이 해가 지금 5784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이 또 뭐 많은 이 그 메시아닉을 하는 분들이 뭐 5783년이 무슨 뜻이다 뭐 하물며 어떤 사람은 뭐 주빌리 은혜의 해다 주빌리다 하는데 주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사람들이 자기 개수대로 이렇게 막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내놓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뭐 그 숫자가 참 중요하다고 하지만 5783년은 어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며 결과의 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라기 3장에 말했던 Book of Remembrance, 기록책, 그죠? 근데 그 기록책 전에 5783은 모든 나의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해다.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닌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펠릭스라는 랍비가 말하기를 5783은 사자, 그 유다의 사자 아시죠? 유다의 사자 손에 칼이 쥐어진 해다. 칼, 검.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 칼을 들고 있는 해인데 그동안 이 유다의 사자가 그림 속에 갇혀 있었다면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이 유다의 사자가 나와서 칼을 쥐고 있는 그런 해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런 기후의 해, 기후의 위기 이런 거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창조주 되심에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이 정말 실체가 되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토라를 외치며 달릿을 외치며 그 달릿의 치칫을 잡으려고 할 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공동창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되게 이상하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메시아닉 목사님들이 아닌데 달릿을 쓰고 설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달릿을 쓰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막혔던 어떤 그 돌파구를 성경에서 막혔던 더 이상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점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흐름에 어떤 하나님은 항상 표적을 주시는데 그 표적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절기들은 시대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에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인본 중심의 신앙으로 지켜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정말 에클레시아, 정말 카할처럼 히브리 말로는 카할이요,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요, 영어로는 철치요, 한국말로는 교회 다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이루어야 할 때가 됐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루어야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일어나서 이제 믿는 자들은 그 언약을 성취하고 짓게 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들이란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둘로 쪼개고 살아왔어요. 또 어떤 부류는 그 둘로 쪼갠 것을 아니다라고 해명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연구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참 많이 허비하고 낭비한 것 같습니다. 즉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샤밧 등으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은 두 틀로 나눠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그걸 나눠버리고 여러분 랍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들은 꼭 유대인의 절기라 그래요. 그들은 꼭 유대인의 샤밧이라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의 절기라든가 유대인의 샤밧이란 말이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저는 랍비들의 설교를 잘 듣는데 Somebody said that this is a Jewish Rosh Hashanah 그래요. 그럼 저는 일단 바꿔버려요 일단은. 그리고 다시 들어도. 그렇듯이 유대인이든 우리 이방인이든 다들 말씀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유대인의 절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방인인 우리 크리스찬들대로 그거는 또 유대인 거라고 인정해줘 버리고 우리와는 또 상관이 없이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치 내가 에서라는 말이 뭐냐면 마치 언약이 없는 자같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전 인류적으로 부르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전 인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한 부르심이며 그 시작을 유대인들에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유대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의 절기요 유대인의 샤밧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먼저 알게 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라고 이거 해명하는 거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다르게 말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유대인에게만 있냐? 하나님의 진노도 유대인에게만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토라는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전 인류적인 것이면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 인류적인 것이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중국 교인들 교재가 끝났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일단락 끝내고 제가 좀 쉬어야겠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어떤 한국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한국 분을 또 1대1로 결국은 그거죠. 제가 하고자 이 사람이 티칭 은사가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겠는데 이 under replacement theology 이 대체 신학에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것만 성경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자매들이 저희들을 저녁 초대를 했어요. 이제 칼 목사님하고 대보라 목사님 다 같이 갔는데 식사를 잘하고 2차로 커피집에 가서 나누면서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했듯이 유독 한 자매가 계속 인본주의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인본주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자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더 그거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를 God's love is God's love. It must be at first and the most high. 제가 그렇게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사분사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또 나왔던 중국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래요. 달라스 제일 큰 무슨 침례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샤밧과 절기를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너가 거기 목사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 한두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그 자리에서 제가 읽어줬어요. 요즘은 폰에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니까 성경 공부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5분이든 10분이든 뭐 커피숍에서. 그래서 모두 또 성경 속에 있는 폰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다 열어서 같이 이제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일 거예요.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제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런 말이 본인에게 굉장히 바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믿음은 모두의 것이고 이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제 그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봐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고서 제가 한 가지 또 더 나누기도 했는데요. For all men have not faith. 모든 사람. 그런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을까? No.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하는 사람들은요, 상대가 대상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도 또 나눠줬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우리가 가르쳐준 토라대로 우리가 가르쳐준 성경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쩌라고요? 떠나라.
근데 지금 이 사면은 다시 그리로 갈까 하다가 이 말씀 후에 그 뒤에 제가 칼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칼 목사님이 그 자매하고 상담을 많이 해줬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거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저도 뭐 그저 교인 하나 더 건져서 여기 앉혀놓으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규모 없이 행하고, 그러니까 아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는 그런 곳에서 떠나라는 거죠. Withdraw yourselves from every brother that working disorderly.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 두 말씀을 그때 그 커피숍에서 나누고 헤어졌는데, 사실 성경 공부할 때도 이 자매 때문에 제 마음에 짐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참 사랑이 많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남들 돕기도 잘하고 무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르가 디스오르 된 거죠. 말하자면 디스오르, 지금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자매의 문제를 제 마음에 참 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이 자매한테 말할 때 그냥 훅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막. 너가 그 목사한테 가르쳐주면 가. 내가 그럼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얻어먹는 시간이라 그동안 내가 니들 상처 줘서 미안하다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는 그래 우리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가르침이 너무 좋았어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자매도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날 이후에. 그 이전 교회에서 세뇌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를 보면 생전에 한 번 욕도 하지 않는 그런 얌전한 자매인데요. 문제가 이거구나. 제가 문제 파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두지 않구나. 문제가 이거예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의 권위가 최고다. 아멘? 무엇이든지 어떤 목사의 티칭이든지 어떤 신학학 티칭하든지 성경의 권위가 최고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어떤 그 중국 교회, 그 침례교회에서 해왔는데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안 통하니까 이 자매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티칭하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의 갈등을 겪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한테 내가 얼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상처 주고 싶진 않은데 하다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미국 자매가 아주 당뇨가 심한 자매가 있어요. 당뇨가 심해서 건강에 아주 이상이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아주 크림이 듬뿍 들어간 한국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케이크를 이 한국 그 뚜레쥬에 가서 이 크림이 많이 들어간 거 이렇게 한번 사다 줬어요. 근데 아주 부드럽고 맛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빵들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그래서 그래 내가 다음에 또 사줄게 했는데 이 자매가 그런 빵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빵을 먹고 몇 주 있다가 아파서 교회를 안 왔어요. 이 당뇨가 심하니까. 제가 그 자매에게 내 다음에 또 사줄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이 자매에게 약을 주고 있나 독을 주고 있나. 제가 그 빵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빵은 이 자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뭐 한국 빵에 뭐 크림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사주지 마세요. 저 안 먹어요. 건강 때문에. 내가 이 자매를 참 아끼고 위해 준다고 하면서 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아주 담백한 그 커피랑 마시는 에이스 크래커를 그냥 사주고 말았는데, 내가 그럼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빵을 사줘야 되는 건가? 안 사주는 게 사랑하는 건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 중국 자매나 이 당뇨병 있는 환자를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 전체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보다 자기가 배운 경험이 최고일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인본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요. 인본적인 사랑으로.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 따져들었다니까요. 왜 내 자아를 죽여야 되냐고. 내 자아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아주 내가 어디서 배우든지 제가 막 그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키는 성경의 절기들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지키고 이방인이라고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성경을 바탕으로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안에서 존재하는 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자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한 가르침과 나에게 한 교훈과 나에게 한 책망이 우리에게 이 토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정.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성경의 권위는 최고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인정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다 지키고 행할 수가 있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 인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초이스가 없어요.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 모든 말씀을 613가지 그 모든 그 율법과 모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할 수가 있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은 인정이 되는데 지키고 행하는 것은 impossible,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이방인만 안 되나요? 유대인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슈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간의 회개 기간을 주셔서 티슈바 회개를 하라.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 찬양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 티슈바 회개 기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정도 하고 다 지키고 행한다라면 우리는 티슈바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하지만 다 지키지 못해서 나는 회개해야 한다. 아멘. 다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되나? 자, 다 못 지키겠어. 근데 나만 못 지킨 게 아니라 너도 못 지켜, 너도 못 지켜, 유대인도 못 지켜, 뭐 다 못 지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되나 그거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성경을 인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다 덮어지나요? 오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너무 귀해요. 그 피 때문에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 안 해도 되나요? 왜 반응이 없어요? 리액션 좀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그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헷갈리는 사람들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13장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행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정말 외우는 사람 제가 봤어요. 옛날에 어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몇 장 몇 장 어디 뭐 이게 줄줄줄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지키고 행하냐? 토라대로 지키고 행하냐?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외워서 많이 읽었어. 외우는 거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하고 같아요?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가복음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주님 뭐라면 난 너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난 너 떠나가라는 말은 난 너 모른다라는 말이죠. 모른다라는 말 뭐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행악하는 자, 말씀을 안 지키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토라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을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아무리 훌륭한 어떤 신학적인 배경으로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뭐 헬라어로 외우고 히브리어로 외우고 훌륭하게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난 너 어디서 왔는지 몰라.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여러분 요즘 부쩍들은 이상한 종교들 많이 나타나죠. 돌나무? 돌나라? 뭐 이상한 종교들이 여기저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상한 종교들이 여기저기서 부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기들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착각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서부터인가요? 말씀은 어디서부터죠? 창세기부터잖아요. 그 모세오경인 그 토라의 말씀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그 66권의 모든 말씀을 어떤 그 신약 어떤 그 예수님의 때라 그래서 신약 부분만 그냥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행하지를 않아요. 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다음 주에 1대1로 정말 없는 시간에 쪼개서 1대1을 해주기로 한 그분이 아주 사람도 좋고 그렇긴 한데 구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이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요. 말씀을 전혀 행하지도 인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말씀을 떠난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게 많아요. 그런 착각이 많아요. 그런 자만이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역 예배 열심히 함으로 그것으로 말씀을 떠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죠. 그런데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그 교회를 하나님의 킹덤으로 만들어 가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킹덤으로 그 벽돌을 쌓아가는 자인가,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제 점점 다음 주면은 이제 나팔절이 다가오고 나팔절 다음에 10일 뒤에는 이제 양키포가 다가오는데 이런 그 아주 크리티컬한 이런 그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 그러면 많은 화소연을 해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회개를 할 줄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를 모르는데 당연히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를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해야 하는 이때에 인정은 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린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노동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땀 흘리고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구조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삶이라는 바운더리, 라이프, 우리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기가 무척 어렵더라.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죠? 왜 어렵냐면 나에게 어떤 피가 있냐면 나에게 가인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아벨의 피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에서의 피도 있어요. 나에게 야곱의 피도 있어요. 에서 야곱은 같은 이삭이요,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피가. 이거를 우리는요,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에게 아담의 피도 있지만 가인의 피도 있고 아벨의 피도 있고 셋의 피도 있고 에서의 피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말에는요. 나에게 이 모든 피들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애써도 힘들더라.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기 힘들더라. 유대인들은 더 심해요. 왜 더 심해요? 지금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말씀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알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죄와 같아요. 우리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 예시와 하마시아 이 말을 안 하는 거죠. 우리들은 또 토라라 그러면 기절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토라라 그러면 아주 먼 나라 앨리스 같이 생각해요. 앨리스 맞나? 먼 나라 앨리스? 자, 우리 인간의 아주 복잡 다양한 아주 미묘한 기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아주 아름답게 앉아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복잡 다양한 아주 미묘한 기질들이 있어요. 그 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흘러왔으니까. 그런데 회개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인데 왜 절기를 지켜야 하나?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멍청한 이방인인데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나?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는 유대인만 지키란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을 향한 것이니까. 이미 토라의 모든 절기와 명령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은요. 이런 거를 막 기록하고 쪼개고 이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거 봐라 이거 뭐 민수기 봐라 신명기 봐라 여기에 야곱의 집에 거하는 그 객도 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 야곱의 집에 거하는 곧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 이거 다 지켜야 된다. 그런 거를 막 쪼개고 베푸는 거에 제가 시간을 다 썼어요. 이제는 그런 시간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가면 됩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것만큼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티슈바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텐데 다 아시잖아요. 티슈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멀리 떨어져 왔던 곳에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저는 나에게 꿈이 있어요. 이거 무슨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 꿈이 있어요.
왜냐면 쫓겨났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나라예요. That's the kingdom. 우리는 그동안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날을 예배를 하고요. 성경에 없는 날들을 지키고요. 성경에서 지키려고 한 날은 다 저 갖다 버리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의 강가에 생명수 나무를 옛날에는 하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12그루를 강가에 심어주셔서 생명수 나무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이고 그게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저녁에 선언할 때 아담아하고 부르신 날이 바로 샤밧이라고 하는데 샤밧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초이스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랬죠? 뭐라고 하셨어요? 명령을 지켜라. Keep my commandments. Keep my commandments.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이에요. 그죠? Keep my commandments. 그게 바로 토라예요. Keep my commandments. 그게 바로 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나라 돌아가야 하는데 나의 소중한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과 야곱은 없고 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가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야곱이 없는 에서만 있는 그 땅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 길을 닦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 길을 닦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라스베가스에 이제 언니들 만나러 갔죠. 거기서 스테판이라는 어떤 노인을 그냥 간접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83세의 어느 여자인데요. 한국 노인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젊어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돈이 밀리언 뭐 몇 밀리언이 은행에 아직 있다 그래요. 이 할머니가 83세인데 이 허리를 못 굽히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샤워를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 젊었을 때 입양한 한국 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입양한 아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하도 많으니까 이 입양한 아들이 돈을 빼갈까봐. 그런데 이 아들이 젊었을 때 이 할머니 돈을 훔쳐간 적이 있다 그래요.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은행 잔고를 계속 체크를 해서 이 아들이 훔쳐갔나 안 훔쳐갔나 그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 이제 언니 2명이 이 할머니에게 하루에 가서 4시간을 그냥 밥 먹여주고 뭐 머리 감겨주고 이렇게 밖에 좀 걷고 하면서 돈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이 언니들은. 그런데 젊어서 얼마나 멋을 부렸던지요. 그 생지한 그거 한 벌이 다 몇천 불 하거든요, 옷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옷들을 자기가 이제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널싱홈에 사는데 그 미국 간호사들이 할머니가 좋은 게 많으니까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스테판이라는 할머니가 우리 큰언니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주에 큰언니한테 이제 가방 하나를 아주 그냥 여행용 가방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열어보라 보니까 온갖 종류의 밍크가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뭐 긴 밍크, 조끼 밍크, 뭐 아주 뭐 뭐죠 이거 단발 아니 반밍크, 반코트 뭐 그런 거 막 지금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congratulation 좋겠다 그러고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죠. 한때는 이 스테파니 할머니도 그것을 입고 얼마나 뽐을 냈겠어요. 그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저희 언니가 가면은 한국 음식을 좀 반찬을 해서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한국 음식을 그 미국 양로원에서는 못 먹으니까 그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 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끝을 봐라는 얘기를 했죠. 내 인생의 끝을 봐라. 너의 인생이 어떤 끝을 맺을 것인가 이걸 봐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스테판이라는 노인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 사람을 알게 된 건 언니 교회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언니들을 소개를 해서 이제 그렇게 케어를 해주게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의심이 많고 은행에 돈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끝은 어떨까요? 그런 인생의 끝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돈도 많고 비싼 옷들도 많지만 나이가 들어서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이때에 한때는 기중의 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인생 팔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은 끝까지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죠? 결국 끝까지 내 소유가 되는 건 없어요. 나의 영만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나의 영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만 남은 거야.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 뭐 비싼 스탠자는 뭐 자기가 뉴욕 어디에서 뭐 1,000불을 쓰고 샀단 막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끝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건 내 영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조금 극단적인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라고요? 내 계명을 지켜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로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hat day. 그날. 그날이 오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날은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종류는 내 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내 영의 아버지께로 가는 날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면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일 거고 우리는 그런 날을 다 그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든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겠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죠?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내 삶은 사랑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사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리더들을 섬기며 그 같은 친구들을 위로해주며 섬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즐거운 소리를 내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그 테루아 준비 좀 해주세요. 시편 89편 15편에 보면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지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이 즐거운 소리가 바로 테루아예요. 테루아. 이것이 즐거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서실까요? 제가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